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모두가 다 받았지만 그 중에서 두 분이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교구 함자연 집사님 여기서. 할렐루야, 육교구 함자연 집사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매차 느꼈던 감동과 은혜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12일차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의 손이란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끝자락에 온 다니엘 기간이 왜 이리 빨리 지나갔는지 놀랬고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 믿기 전 저의 옛 모습과 또 현재의 모습, 또 앞으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는 여러 문제 가운데 깨어진 그릇처럼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원망과 슬픔, 우울 등 여러 어둠의 감정 속에 빠져 힘들어하던 저를 하나님은 꼭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만나 주셨고 저희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나병 환자 같던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예배와 기도,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 속에 가나안 종족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제 안에 있는 옛 습관과 생각, 또 작은 마음들은 너무나 변하지 않아서 여러 상황에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 저의 상태도 그러했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팠고요. 마음은 누군가에게 받은 실망감으로 좀 불편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받은 거였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작은 자라 그런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들은 말씀 중에 연합하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계속 묵상되고 있었을 때 다니엘 기도회가 떠오르면서 끝까지 함께 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심은 하였지만 늦은 시간까지 드리는 예배라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께 21일간 예배를 모두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첫날부터 피곤한 몸은 어쩔 수가 없어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몸을 펴면서 예배에 집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날 강사이신 김은호 목사님께서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래 피곤해도 21일간 다니엘 기도회에 무조건 함께하자 라고 다시 결심하고 하루하루 기도회를 함께하다 보니 피곤함도 점점 덜해지고 다음날 말씀이 기대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9일째 되는 날 사무실에 일이 발생되어서 퇴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좀 안달이 나서 하나님 기도회에 갈 수 있게 빨리 끝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지만 일은 일찍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낙심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다행히 사무실에 대기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라서 인터넷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헬렌 김 선교사님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말씀은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회 기도 시간에
제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분노에 빠져 있는 서울에 사는 친구 가정을 위해서, 특히 어린 시절 제가 겪어본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할지 모르는 친구 가정을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세요. 낙심에 빠진 친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중보 기도와 또 다니엘 기도회 중에 받은 말씀들을 계속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문제에 덜 집중하고 편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렸고 예배 가운데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또 다니엘 끝나고 또 말씀을 전해주니까 친구가 카톡으로 날 위로해주고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 친구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천사인 것 같아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천사 같은 역할을 했다는 그 말에 저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였습니다. 19일차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1차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 기도회 시작되기 전 묵상되었던 연합하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또한 지금은 기도하는 제목들이 제가 원하는 결과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 하늘문이 열리리라 라는 말씀대로 앞으로도 저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공고한 자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전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창돈 안녕하십니까. 오교구 박창모 집사입니다. 북한 선교와 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2017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삭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진 간증이 유독 가슴에 남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 앞에서 주님의 뜻이라며 무덤덤하게 끌려가서 매맞아 죽은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포함한 북한 선교 상황들 그리고 이야기들, 이삭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똥까지 먹어야 했던 치욕들을 밝히셨던 선교사의 삶, 치욕을 준 그들을 용서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주님께 고백하던 기도,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접하는 살아있는 메시지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복음의 화두, 너무도 솔직했던 그리고 간결했던 기도,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복종, 인간의 나약함과 주님께 의지하는 선교사의 믿음, 그리고 자신의 피를 팔아 거지를 먹이고 눈을 팔아 자식을 미국에 보내려 했던 어머니의 순종의 삶,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크리스찬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전 직장 후배가 저보다 먼저 퇴근하길래 상당히 불쾌했었습니다. 집으로 퇴근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후배는 입사하고 처음으로 저보다 먼저 퇴근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싸가지가 없다고 속으로 생각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여태껏 제가 직장에서 얼마나 형편없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직장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식사 전 기도를 한다고 하여서, 또 회식 때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하여서, 담배를 안 피운다고 하여서 나는 과연 크리스찬일까? 나는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남을 헛들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내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교회에 다니는 놈이 더하더라, 그런 놀림감이 되지는 않을까? 그날 밤 교회는 다니면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놀림감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자고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정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움터에 첫 발을 내딛었고, 오늘도 역시 승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간증자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말씀을 들으면서 요사밧 왕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요사밧 왕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창자가 터져서 나오는 비극을 맞이하는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중에 우리는 두 눈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셨는데 무엇을 많이 바라보고 무엇을 많이 말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눈은 우리가 부정을 바라보면 한 눈은 긍정을 바라보고, 그래서 머릿속에 조례처럼, 옛날에 살 있는 조례처럼 잘 이걸 걸려서 입술에 내뱉을 때는 긍정을 많이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인데, 오늘 보면은 여호람은 그렇게 아버지에게도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의 좋은 점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 이렇게 자기 인생의 멸망의 길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평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 악을 쫓아 살 것인가, 선을 쫓아 살 것인가,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여호람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또 분별하고 살아가면 지금부터라도 멋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엄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특히 지도자, 이 왕은 한 나라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사밧이 다른 거는 다 잘했지만 하나님 앞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요사밧 왕은 18장 1절에 보면 요사밧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귀와 영광을 떨쳤을 때, 이렇게 잘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복입니다. 복이지만 내가 잘 될 때, 부유하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은사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누구든지, 저 역시도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은데 가고 싶도록 이 마음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부릴 듯, 왜 마귀는 아가와를 뭐라 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자꾸 말씀을 교묘하게 행하게 하잖아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원수마귀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뭐예요? 산당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합과 그렇게 같이 혼인관계를 맺고 나니 결과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창자가 터져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 이거 얼마나 불행입니까?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은 신앙에도 능력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지 우리는 늘 긍정보다는 부정을 쫓아가는 것이 많이 그럴까요?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에? 죄에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고 달려가면 마지막은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함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어떤 곳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죄에게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런데 끌려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일이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1절 요람은 이렇게 아버지의 좋은 면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자기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열왕의 묘실에 두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람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천국 가는, 죽음 직전에 천국 가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초신자 때 어떤 집사님을 제가 죽음을 봤습니다. 그분이 폐암이 걸려서 한평생 그분은 돈밖에 모르고 일밖에 모르는 분입니다. 자녀도 없이 어마어마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그렇게 부자로 살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이 폐암에 걸려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계속 하는데 회개도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 속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냥 콱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앞에 그러지를 않던데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위에서 중보하고 하니까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입술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때 당시 한 30년 전 훨씬 전인데 자기 재산 400만 원, 그분에게는 큰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4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리면서 이것으로 새 가족들을 오면은 반가이 맞이하는 그러한 건물을 지으라고 그때 당시 4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고통 속에 있던 그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새 가족 초신자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신기하고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시려고 그랬는지, 저는 초신자 때부터 귀신 들린 자 그런 데를 많이 하나님이 가도록 보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제가 귀신을 많이 숭배했기 때문에 귀신, 영적 이런 일에서 제가 많이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되어져 있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어져 있으면, 그런 것들이 상황이 그렇게 되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요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1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네가 네 아비 요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옆에서 이렇게 요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엘리야가 다 듣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아합과 바알 신들을 대적하면서 기도했고 체험했잖아요. 신앙은 체험해야만이 우리가 확신 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지, 그렇더라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서울 안 가보면은 아이고 서울 청계천에 다리 밑에 너무 좋아, 가본 사람은 거기 가면 뭐가 있고 첫째 번째 뭐 번째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안 가본 사람은 그렇더래 이렇게 말하면 희미하게밖에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 한 영혼이 귀한 가치를 알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언어를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면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당신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이렇게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좋은 목자를 만나면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이 좋은 교회라는 것을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니까 아이고 불쌍한 인생이군요 그렇게 하고 중보기도 해주면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엘리야는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아합이 어떤 왕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이는 그런 악한 왕인 걸 아니까 이 요람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가 그 길을 돌아서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것도 보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이렇게 또래들이 있었어요. 교회도 다 또래들이 있잖아요.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고 하여튼 애들 어리니까 그런 거 하고 재미나게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다 1세대인데 3대째 예수 믿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사명을 띠고 교회의 온 뉴스를 이분 입으로 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제 구역에 경남 양산에서 엄마가 위암이 걸려가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찬 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가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 암 환자, 벙어리, 내성소아마비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치료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너무 예뻐요. 경남 미스 코리아에 나간 자매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성인 내가 봐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학교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총각이니까 눈이 홀라당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한테 목을 고 어떻게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 전도사님도 잘생겼고 예수를 대대로 믿는 집안이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이 하려고 딱 했는데 집안에서 권사님이
안 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 집과 버금해야 되니까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부모님을 선택하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 소문을 딱 듣고 계속 정보를, 제가 구역장이니까 와서 물어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저기 앉아 있으면, 아이고 당신도 전도사요? 이게 내 안에 여기 들어오니까 아무리 말씀을 참 말씀도 잘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도 다녀야 되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교회 예수 믿고부터 계속 다녔습니다. 다니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에게만 줬습니다. 무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먼저 치라고 딱 그랬을 때 아무도 못하고 다 돌 치고 음행한 여자 죽이려고 모세의 율법 말씀 그 쫓아왔던 그들이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저한테 그 말씀을 딱 줬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 집사님은 여전히 누수를 딱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랬습니다. 집사님, 여기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세요. 우리한테 오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그 새벽에 그 말씀했어요. 죄 없는 자, 죄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 마세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 입이 삐죽거리지. 그래도 가든지 말든지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4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그분은 뭐하고 있게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한평생 수없는 말씀은 얼마나 많이 알고 찬양은 아주 소프라노는 끝내주기 잘합니다.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 모든 좋은 소식, 복음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사람은 누수도 잘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저는 지금까지도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도로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교훈이고 또 본보기가 되어서 저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지 말자,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이 겪고 많이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지.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인 입술로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옆에서 요람에게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는 말 듣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누군가가 훈계를 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0절에는 하나님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지,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의 불행이고 자기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해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줄 때 그는 뭐합니까? 14절에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요람 너만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가족이, 백성이, 왕이니까 백성이 이렇게 다 멸망하니까 그보다 더 악한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요람은 보셔요. 자기가 아버지를 통해서 왕권을 가졌으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도 자기 형제 준 은금 모든 것들이 탐이 나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요사밧이 이세벨과 혼인을 맺는 것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악한 것만 보고 살았던 자기 아내 아달랴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잖아요. 남성들은 99%는 여성 말을 거의 다 듣습니다. 안 듣는 분은 아주 독불장군, 자기가 그냥 간이 이만큼 나온 남성이나 그러지 않으면 거의 다, 우리 장모님도 제 말을 거의 다 듣습니다. 안 듣는 거 별로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 뭐 당신 좋은 대로 해. 그걸 하면은 또 여성 말 들으면 자다가 떡 생겨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굳이 고집 피우고 오늘 요람이 쫓아가니까 이런 비극을 낳잖아요.
아내가 긍정을 말하고 소망을 말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부부끼리. 그래서 남편이 믿음이 뚝 떨어지면 아내가 쫙 올라가 있다가 아내가 여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럴까? 그래 가자. 그러고 남편이 또 쭉 올라가 있는데 아내가 뚝 져서 아이고 따따따따 그러면 이 사람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왜 저희 가정이 그랬거든요. 제가 교회가 좀 안 되는 게 하도 많으니까 따따따따 야 이 사람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놓고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불 준다 알았지? 어이구 그래 가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다녀가 전도사가 돼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요람은 그 악한 엄마보다 더 악한 아내를 딱 맞이하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 하나님이 왕권을 딱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를 통해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잘 다스려 나가면 이런 비극은 없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리네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이런 군의를 주셨고 권세를 준 걸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무엇을? 죄를 다스리고 죄를 정복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고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하나님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려면 조급해도 못 살리고 그냥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면은 급한 성격이 느긋해집니다. 왜? 오늘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발이 닫을도록 그 집을 다녀야 되고 가면은 오지 마세요, 가세요, 주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수없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그 영혼 살리라는 마음을 주니까 오래 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성격이 어느 날 보면 또 영혼 살리려면 기도 안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절제가 되어지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가서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 나오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니까 절대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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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딱 들어갑니다. 왜?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경험해서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는데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 많은 사람은 복음이 아니고 말이 많은 사람은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요 한 영혼도 양육 안 해본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간증했던 그 집사님 전도하는 데는 관심 없습니다. 노래하는 데만 관심 있고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다 탐문하는데 누구 집에는 어떤가 이거 수색하는 데만 관심 있지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는 딱 멋있게 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람이 악을 행할 때 뭐예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긍정을 말해줄 줄 아는 또 소망을 심어주고 그 악에서 돌이키도록 건면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면 15절부터 보면 중병이 걸려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뭐예요? 창자가 터져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 우리가 강건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빈 깡통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꽉 차 있으면 영혼을 살리고 감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되고 못하고 이런 소리, 연말 됐는데 나는 이제 막 전도도 안 하고 이제 구역장 일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제 저녁 수요 예배 안 오셔서 못 들었죠. 정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못하는 거죠.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아니면 노멘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많이 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그 다음에 보셔요.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 위해서 주님이, 네가 뭐 얻기를 원하느냐? 아니 앞이 안 보이는데 주님이 아시는데,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뭐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우리가 영의 눈이 꽉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아무것도 못해요. 소경에 또 뭐예요? 안 보이니까 더듬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인생 여정길에 더듬거리며 살아가니까 돌뿌리에도 가시에도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이고 막 교회 가도 막 하나님이 없대 이렇게 하고 교회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뭘 줍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자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심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뭐예요?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에 나이가 우리 자신이 포함되잖아요. 내 한 영혼이 예수를 잘 믿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손은 무엇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들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알면서 말만 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손으로 상처를 삼해주고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드리면서 그 영혼을 세워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인생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요, 이런 인생이말로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오늘 요람을 보면서, 요사밧 왕을 보면서, 역대기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자, 저 영혼 살리고 하나님 저 영혼을 세워야 되니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사 오늘도 하나님 새날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안에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100일 작정 예배, 아버지 하나님 예물 81번째 예물 드립니다. 기도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11조 건축헌금, 하나님 아버지 구제헌금, 또 상조의 예물, 아버지 모든 각양의 예물 드렸습니다. 혜민 사랑의 집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드립니다.